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만에요. 우리 함께 좌우로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자꾸 고백을 해야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늘 사랑한다고 또 행복하다고 이렇게 축복하고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익숙한 말씀이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늘 또 은혜 받고 아주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특별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남녀노소와 쥐고화를 막론하고 혹은 신자나 불신자를 불문하고 많은 고난과 위기를 닥치게 됩니다. 항상 좋은 날,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참 장마가 길고요.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요. 이처럼 궂은 날도 있고 고난과 위기가 닥쳐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예의가 없지요. 그래서 때로는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떠나고 없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외적인 고난과 위기에 봉착해서 힘든 연단의 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교회의 여성 리더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과 싸움으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빌립보 교회의 고난과 위기에 대해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권면한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위기를 닥쳤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비결과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와 단어는 본문에 나온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줄곧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발신인인 편지를 쓰는 서신을 보내는 바울 자신의 형편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난과 위기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이렇게 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강조하는 성경적인 기쁨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이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기초한 영적이고 신령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 기뻐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레테라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잠깐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줄곧 계속해서 끝까지 기뻐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바울이 강조한 성경적이고 성숙한 기쁨은 시간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나중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온치 아니하는 고난과 시험과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만,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을 때, 시작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천사도 흠많은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때만, 임직을 받을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육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구원에 대한 벅찬 감격과 주님과의 첫사랑에 대한 영적인 기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환경은 무덥고 땀이 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심히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고 수많은 예배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러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실망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이제 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육신의 건강만을 체크하고 또한 치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한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정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구원의 벅찬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올 때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나에게 진정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영광 대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이제 너무나 절망적인 소리가 한숨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증거하며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울이 강조하는 성경적이고 성숙한 기쁨은 상황적으로 고난과 위기와 시험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환경과 상황을 따라 기뻐하거나 또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환경과 상황과 어려운 조건을 초월하여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바울의 배경을 보면 인간적으로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감옥에 이제 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종적인 재판 판결 결과를 바로 앞에 두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고난과 위기 자체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소화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도 혹은 교회도 때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위기를 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현상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이제 성숙하게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위기와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해석하고 또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고난과 위기가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신의학자 다카하시 가즈미는 그래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는 책에서 스트레스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 결과 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메리 파이퍼 박사는 요즘 베스트셀러이더라고요.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라는 그 저서에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자나 외부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행복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기쁨과 감사를 하고 삶의 의미를 배워나가며 감정적인 회복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학자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스트레스와 고통스러운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조그마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면,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참된 기쁨과 행복의 조건과 비결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이미 알고 어떠한 고난과 위기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대응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상대방에게 탓을 전가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어찌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행복의 원리를 깨달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흉년을 당했지요. 전쟁을 당했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제 이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여건이 많이 힘들고 또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과 장마와 폭우와 또한 무더기로 인한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과 불신자들의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정서와 영향 등으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입장에서 어찌 보면 총체적인 고난과 위기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현재의 고난과 위기를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 관용은 오늘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태도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과 자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그 아가페 사랑,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사랑과 용서를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여 모든 사람에게 이제 정말로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이제 용서하고 또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이러한 나쁜 감정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한 바울은 관용의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이 놀라운 관용의 정신,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말과 말세의 시대인 요즘은 갈수록 관용과 용서가 실종되고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러다 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관용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마저도 관용과 용서의 정신을 상실한 채 너무나도 성급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셨고, 또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죽이려 한 군중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의 잘못을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즉 끝까지 용서하라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바울은 이미 경험하고 알았고 또한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놀라운 관용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적인 자신을 핍박하는 죄인들도 원수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본인이 생명을 바쳐 전도하고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요디에와 순두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징과 치리를 하지 않고 너희가 주 안에서 서로 합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이제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기다렸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관용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무관용이지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것이겠죠. 요즘 뉴스를 보면 일반 세상과 사법기관에서는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이렇게 적용하겠다, 법과 원칙대로 엄벌에 처하겠다고 자주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이러한 조건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먼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과 원칙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만약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1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최고의 관용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새벽에 증거한 말씀과 같이 이제 죄인의 아들이었고 사탄 마귀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관용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된 수양과 양자됨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인간 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조금은 무겁고 불편한 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의 공격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종말과 말세의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관용과 용서를 알게 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우리 영광대교회에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스러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과 이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오늘로 메림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한 의심과 신뢰의 결핍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미리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과 신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리 앞당겨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들 사이의 크고 작은 문제와 분쟁 앞에서, 또한 영육 간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기보다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빠져 방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호소하며 곤면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특별히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염려와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과 방법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서는 그 복음성가 후렴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후렴 부분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지금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심이니라 보호하심이니라고 말씀했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즉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으며,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즉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고난과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면,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면, 강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세상의 염려는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가정을 힘들게 하는 염려와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염려됩니까? 질병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또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처럼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에도 혹시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염려와 교회의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믿음의 방법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총직자들이,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모든 염려와 문제와 갈등은 은혜스럽게 해결되고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평강과 평화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십시오. 중요한 일과 결정이 있을 때마다 나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무릎과 성령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도 결단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긴급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특별히 새벽을 깨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고난과 위기가 틈타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의 간절한 이제 부르짖음과 기도와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115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고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현재의 모든 국가적인 시대적인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제 더욱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처럼 개인과 교회적인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에 첫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용과 용서를 모두에게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은혜스러운 우리 영광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간용을 베풀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